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또 말씀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일치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학교 급훈이 하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급훈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군인 정신의 구호와 같은 그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군사 정권 시절 이후에 관공서, 초중고등학교 급훈까지 하면 된다라는 것을 걸었던 시대가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머리에 띠를 띠고 거기에 뭐라고 적죠? 하면 된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 공부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되었는지는 저마다의 논란의 요지가 있겠지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 가치관으로 자신감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긍정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긍정의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었습니다. 10m 플랫폼 다이빙 대회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주로 10m 다이빙은 중국 선수들이 메달을 다 휩쓰는 종목이었습니다. 모든 외신들은 1, 2, 3, 4위인 중국 선수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로라 윌킨스라는 선수가 참여를 했는데 시합 전에 2개월 동안의 어떤 부상 후에 힘들게 대회를 출전해서 간신히 마지막 파이널에 5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잇따른 중국 선수들의 실수가 막 이어지고 로라는 최고점으로 다이빙을 하고 선두에 올라서 마침내 1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5위에서 한 방에 대역전을 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터뷰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다이빙대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걸리는 것이 영상에 올라오게 되고 유튜브나 이런 곳에 많이 포착되어서 퍼지게 됐습니다. 로라가 다이빙대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던, 읊조렸던 말은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읊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역전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였고 금메달을 탔으니 감동은 2배, 3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감동은 감동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 신앙일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런 현상은 복음이라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신앙이 없는 일반 학자들이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자기 암시 아니면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암시나 아니면 스스로 되뇌이는 자기 최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붙들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과거 한국에 선교를 위해 들어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았던 해외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신앙의 백그라운드, 배경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18세기 이후에 몰아쳤던 경건주의 운동, 흔히 말하는 대부흥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 청교도적인 1차 대각성 운동보다는 인본주의 방법론이 주류를 이뤘던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부흥운동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그 사람이 어떤 회심을 경험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실제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나는 어떤 체험을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배움, 그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냐인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개인이 어떤 신앙을 경험했는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간증 같은 거, 내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되어지는 부흥회, 이런 것에 한국 사회가 더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경험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이 경험 중심적인 신앙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위험한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느냐,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내 자신이 믿거나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실제의 현실이라고 믿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 생각,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신앙이 좀 더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한 관점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 내가 귀한 사람인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실제 그 일이 잘 풀려나가느냐, 믿음 안에서 그 일이 해결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게, 그렇다고 믿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탁하고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기독교 신앙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내가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내가 말로 고백하고 난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그냥 동네방네 떠벌리는 내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실제적인 사실보다 그것이 주는 교훈,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이 네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든 고백하지 않든 이거랑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독교는 헛것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자기 암시 아니면 긍정적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언제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그냥 누군가에 의해 그냥 어쩌다 만들어진 그냥 신화 속 존재를 그냥 의미적으로만, 교훈적으로만 믿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역사의 한복판 속에 뚫고 들어온 실존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내가 그것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것을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왜곡된 신앙 형태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몇 달 전이었어요. 이렇게 어떤 백인 남자애가 타투로 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쫙 새기고 다니더라고요. 속으로 저 말 뜻을 무슨 뜻인지 알까?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김에도 동시에 아주 잘못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요거 하나만 따로 떼서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설교 전에 인사하셨죠.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한 구절만 따로 떼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컨텍스트, 문맥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성경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12절과 12절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다. 어떠한 형편에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함도 부유함도 나는 만족해 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가난도 상관없고 부유함도 상관없이 만족하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소명에 속한 것들의 범주예요.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으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맡겨진 일에 대한 그 콜링으로서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더라도 결코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 넘어짐이 없다. 그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각각의 일, 그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에게 왜 이런 큰 부유함이 나에게
떨어졌는지,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당장 그 이유를 낱낱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환경과 사건과 조건과 형편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빌딩 위에서 막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공부하지 않고 기도해서 연필 돌려서 찍어서 맞추면 다 정답이 되는, 합격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손대는 사업마다 그냥 대박 터지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의 선수는 다 실격 처리가 되고 자신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금메달을 따게 하는 일이 그 모든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넓은 의미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나누고 그 일을 위해 섬기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도요. 때론 가난해도, 때론 부유해도,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고난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의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거룩한 것, 그 모든 신실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에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일종의 자기 암시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전제예요.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은 막연한 긍정적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통해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섰던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수도 없이 매 맞아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 경험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고비를 3번이나 겪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통해서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이죠. 그의 인생 모든 오르막길뿐만 아니라 내리막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삶의 구석, 삶의 역경, 마디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려고 하거나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도박꾼과 선거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뤄도 자신은 절대로 잃지 않고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는 망상에 끌려서 도박판에 들어가는 것이 도박꾼이에요. 선거꾼도 그렇대요. 선거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당선 100%의 확신으로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비관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문제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도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요. 막연한 긍정, 낙관적 계획에 신앙으로 리터치, 신앙의 포장, 신앙으로 이렇게 싹 칠하게 되면 망상에 끌려가는 도박꾼 신앙인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무조건 승리할 거라는 선거꾼 신앙이 탄생하는 것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걱정보다 이왕이면 다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상인지 막연한 긍정인지 내가 현실을 외면하고 허상을 쫓고 있는지 반드시 그런 분들은 믿음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어떻게? 하나예요. 단 하나. 나를 통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흘러가는가? 혼자 복음이 흘러갈 거고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혼자 그랬다라고 믿는 거 말고요.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안 나갔던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일어나는가? 능력의 하나님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복음의 일을 확장시키고 있는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스톡데일이라는 미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8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온 이 장교를 향해서 기자가 묻습니다. 베트남 전쟁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끝내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다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스톡데일 장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에 나가겠지 뭐 하나님이. 그 부활절이 또 지나고 다시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가겠지. 그러다가 한 해, 두 해 지나다가 그 상심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다 생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톡데일 장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 근본에 있는 가장 큰 문제였다.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지나친 낙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요. 근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유독 많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현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기독교 신앙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오래전 고대 문서로 그냥 우리에게 띡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런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는지 우리는 추측하며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무슨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잘 보세요. 여기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떤 봉사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어떤 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봉사를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꿈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거룩한 현실의 삶을, 그 과정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대단한 위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성도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에게 부요한 환경이 펼쳐지든지 때로는 가난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다 좋다라는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고난을 주셨는지 낱낱이 자세히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사업을 시작했고, 왜 그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을 거기서 얻었고,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통해 벌은 돈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 경제적 궁핍에 빠졌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경제적 궁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신앙인답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떠한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있는가에 대한 그 현실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내가 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거룩하고 신실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일들, 내일 이루고 싶고 모레 이루고 싶고 자녀들을 통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일들에게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디렉션 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직면한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그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김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손길을 뻗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함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디렉션 교회는 섬기는 자들도 좀 부족해요. 규모가 작으니까 재정도 부족하고, 부서는 다 있어야 되는데 사역자도 부족하고, 장소도 공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박쳐서 대형교회 만들겠다라는 그 할 수 있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쯤 되면 할 수 있다가 뭔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이 형편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긍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면 비로소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과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셨어요. 왜? 아까는 막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책임은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서서 내 영혼이 은총이